사도행전 23장입니다.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천부장의 요청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바울의 행위는 선한 양심에 따른 것이며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그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깨닫게 되자 이전의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이후의 고난받는 삶이 양심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주 47년에서 59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아나니아는 바울이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그의 선교 활동이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7-28절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치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나니아의 위선을 책망하는 표현이죠. 바울의 눈에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확신하는 산헤드린 구성원들,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명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점에서 율법을 어겼나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죠. 모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천부장의 요청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비공식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은 그가 미처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 율법과 관습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분노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한다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이었죠. 예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위선은 영광을 얻으려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잘 알며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 즉 자기 기만까지 포함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을 통해서 위선에 맞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위선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스스로 속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위선이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실을 알고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이기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받는다고 외칩니다. 누가는 바울이 변호의 전략으로 부활을 사용한 것이라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적인 신앙이 바리새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밝힙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웁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은 반면 바리새인은 이 모두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몇 명은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천사나 영이 바울에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들은 부활한 예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다메섹과 성전에서 천사나 영의 음성을 들은 것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부르셨기에 부활은 소명의 이유가 됩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죠. 약속된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이 신원하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두 진영 사이에 분쟁이 심해지자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11절의 주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를 가리킵니다. 담대하라, 사르세이. 바울이 선포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위로하기 위해 그의 곁에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현재 명령형 동적의 계속을 강조하는 것이죠.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여 계속되는 시련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주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을 알리십니다. 예수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고난 가운데 예수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 암시하십니다. 바울은 고난의 시기를 거쳐 자신이 로마에서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던 바울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세상의 권세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길 소원했으나 동족에게 얻어맞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옆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며 로마에서 바울이 증언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체포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증인 옆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고난은 섭리의 수단입니다. 예수께서는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을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잡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30절입니다. 바울을 아쉽게 코앞에서 놓치게 되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열성분자는 그를 다시 살해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개역개정은 당을 지어라고 번역하지만 음모를 꾸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열성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음모를 꾸몄고 이 거사를 성사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식음 전폐를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음모에 가담하면서 식음을 전폐한 맹세를 한 자들의 숫자는 4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수노모시아는 함께 맹세한다 하는 의미로 정치 색채를 띤 단어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아마도 이 열성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자기들의 음모를 좀 더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어떤 음모에도 공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누가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할 것을 맹세했다는 표현을 2번 반복해 기록하면서 그들의 강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맹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저주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음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5절은 열성분자들의 구체적인 음모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음모는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영외로 유도하면 몰래 잠복해 있다가 그를 살해해버리겠다는 일종의 테러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이 음모의 내용이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갑니다. 이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가서 알릴 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손쉽게 영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바울을 살해하려던 자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옥 상황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인척들은 수감자가 먹을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우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흔히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 필연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단락에서 보여주려는 요지이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시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언제나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이나 비상한 방법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친히 가꾸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추후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의 살해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 의해 발각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 호위대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열성분자들의 음모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나아가 천부장의 귀에까지 전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백부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손잡고 데리고 가는 모습이 과연 역사적으로 신빙성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살해 음모가 로마 군대 지휘부에게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사실을 입수한 로마 군대가 이 사안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20절 번역은 다소 어색한데요. 다음과 같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죠.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당신에게 청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저런 말이죠. 22절은 음모에 대해 전해들은 천부장의 반응과 그의 지시를 서술합니다. 당시 로마 속주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주된 임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피의자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조카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상부에 회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는 바울을 자기 선에서 석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울을 석방할 경우 분노에 찬 유대인들의 불만이 자기에게로 향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금시키는 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의 신병을 직속상관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그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각된 사실도 숨겨야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제 이를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밤 제3시는 오늘날로 하면 밤 9시를 가리킵니다. 그는 어두움을 틈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까지 무사히 보내야 합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라는 경호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부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죄수 1명, 아니 피의자 1명을 호송하기 위해 과연 이렇게 많은 군인이 동원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력은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지점까지만 동행하고 다시 병영으로 복귀했다면 병력의 과잉 동원과 관련된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25절은 죄수와 함께 편지 한 장이 전달된 것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세속적인 편지죠. 물론 누가는 이 편지를 읽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참작하고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문 형식을 따라 로마 천부장이 작성했을 법한 문체로 편지의 내용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26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천부장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글라우디오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당시 황제 이름을 따라 지은 로마 이름이고 루시아는 그의 본래 헬라 이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전형적인 인사말에 이어 27절부터 30절까지 편지 내용이 서술됩니다. 내용은 얼핏 보면 천부장이 이번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어 그를 구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에서는 마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보호해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편지가 대부분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이 편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썼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직 이 사건의 전말이 확실히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은 천부장이 내린 1차적인 결론을 알려주죠. 즉, 이 사건이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단지 쌍방간의 신학 견해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결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할 때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즉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혐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종교적인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지식이 낳은 광적인 열정, 그 광적인 열정을 잠재워 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자를 통해서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23절에서 천부장의 지시로 시작된 로마 군대 바울 호송 작전은 31절에서 다시 재개됩니다. 누가는 백부장 2명에게 야밤에 출발할 경비대를 준비하라는 천부장의 지시를 언급한 후 6절을 할애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해가 저물고 밤 9시경 예루살렘을 출발한 경비대는 다음날 아침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도시죠. 일부 학자들은 보병들이 밤새 이 긴 거리를 걸어서 도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면서 누가가 행군거리나 시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빠른 속보를 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병들이 예루살렘의 위험한 지역을 벗어난 후에 영내로 되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안디바드리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절반 넘게 간 것이죠. 안디바드리에서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 영내로 되돌아오고 가이사랴까지 나머지 40km 정도는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음모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7절에 의하면 약 2주 전 바울과 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도 이 여행의 동행자였죠. 아마도 그들은 그 여정에서 지금과 동일한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기병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주었고 천부장의 서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천부장의 보고를 읽은 벨릭스는 바울에게 로마 제국 어느 속주 출신인지 묻습니다. 만약 바울이 시리아 혹은 아나톨리아 지방 분봉왕국 출신이었다면 벨릭스 총독은 그 지방 분봉왕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 올바른 절차였죠. 이와 같이 유다 지방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역시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방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 속주인 길리기아 출신으로 로마 제국 총독인 벨릭스가 이 사건을 외부 자문 없이 직접 다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을 기소하는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이 사건을 공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헤롯궁에 구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본래 자기 자신을 위해 가이사랴에 지은 왕궁이었지만 로마 총독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 손에서 벗어나 로마 총독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난 유대주의 열성 분자들과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이토록 차분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전했던 바울의 이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